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질서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어 사계절이 있게 하셔서 어느덧 입추와 말복을 지내며 어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심했던 금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을 맞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만과 실패 앞에서만 후회하고 느끼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하사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으로 인하여 광복 81주년을 맞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우뚝서는 주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위하여는 아버지의 관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도우심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되어 남북이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당연히 지불해야 할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영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덕동을 섬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루는 예배와 크고 작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가 회복되며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014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요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군부를 뗐어요. 6월, 7월, 8월까지 9월 19일 날 있을 김종찬 가수 목사님이세요. 초청단체에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준비한 것만큼 소득이 있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9월달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이제 초청장 명단 꼭 내주시고요. 데려올 사람 없으면 가족들이라도 원거리 가족들이라도 꼭 오시게 하셔서 이제 9월부터 우편함 넘기 시작하고요. 또 외부 홍보 참여자에서 9월 첫째 주, 셋째 주 3주간 동안 월요일, 수요일 퇴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집회에 의한 일요일 금식 기도 9월 5일 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교회 네팔 장신대의 도서관 자료. 여러분 도서관 가보면 아시겠지만 책 많이 있죠. 그다음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이제 네팔이 이제 80%가 불교인, 힌두교 불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악한 경색에서 이제 도서관 자료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8번째 교회가 세워지고요. 9번째 교회 지금 썸마릿 교회예요. 썸마릿 교회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신기도 선교사님이 자녀 결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9월달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이제 기초공사 놓고 저희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황인주 선생님 인사드릴까요? 이화여대 졸업하고 활동하시다가 저희 교회 반주자로 오시게 됐는데 귀한 걸 훌륭한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나시면 이제 특송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위로자로 삽시다. 위로자로 삽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성경이 몇 장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외울 때 39, 27 그렇게 외웠죠? 몇 장이에요? 총 66장. 오늘 30분 설교 들으시면 이사야를 꿰뚫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꿰뚫을 수 있어요. 성경을 꿰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야는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은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39권이죠. 구약. 39권은 구약을 상징해요. 구약은 주로 구약의 큰 내용을 어떻게 제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내용은 주 심판이에요. 심판. 다 같이 구약은 심판. 신약은 은혜. 구약을 보면 다 심판이에요. 에덴 동산 심판이 있었죠. 노아우스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 이집트 400년 포로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죠. 심판이에요. 헬라 로마의 포로 생활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586년 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나라가 싹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다 심판이에요. 주로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약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27장이거든요. 27장은 주로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요. 그렇게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좀 볼까요?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40장을 보시면 돼요.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 다 같이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장이에요. 5장 1절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 맺었어요? 들포를 맺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곁길로 가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심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어요. 좋은 태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데 들포도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1장부터 40장, 39장까지 주로 이런 내용을 심판하겠다. 또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임마누엘을 거절해요. 하나님 보내신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들포도 맺고 왕들이 등을 돌리고 또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몇 년? 3년을 돌아다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38장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게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줘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이 왔을 때 자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39장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39장 6절 다 같이 보십시오. 화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오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4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0장을 펼치는 순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전쟁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바로 앞장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내용이 선포되었는데 40장 펼치자마자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전환도 없어요. 39장 끝에서 바벨론 포를 예고하고 40장 첫 줄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광복 81주년에요. 하루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위로하신다면 무슨 위로를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주택 한 채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하는지 위로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설교 강남에서 하면요, 아멘 크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집이 편안한지 세금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예상했어요. 집 한 채 가진 게 무슨 죄예요? 누가 아니래.
정권이 바뀔 적마다 이렇게 장난치고 있잖아요.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검찰과 군대를 자기 맛대로 요리하는 권력자들에게 조금만 참으라, 위로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내 백성 위로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약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 떠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구약 39권의 9권이라고 그랬죠. 39장까지 심판을 하시고 40장 열자마자 위로하라 하십니다. 다 같이 위로하라. 자신의 삶 자체를 바쳐 전체를 바쳐가지고 온 세상 사람을 위로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요한 바오로 2세는 더 유명하더라고요. 폴란드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78년이에요. 취임한 지 3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됐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세요.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많이 설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알아. 성숙한 신앙일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고요. 내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황의 자격이 있는 것이.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게 될 때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어요. 저들은 곧 반응을 나타내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어요. 당시 본래는 중동 문제 해결자였던 카토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카토 대통령은 만약에 상 받죠. 생각을 돌려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보세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에요. 세상에서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위로하라는 나하무라고 해요. 중국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소개하니까 아실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N, H, N, I, 다 같이 나무. 길거리 다니면서 나무 볼 적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위로하라지 위로하라. 여러분 주위에 나무 볼 적마다 이거 생각하시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나무 위로하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거의 없어요. 부사가 뭐 매우, 정말 이런 강조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은 쓰지 않아요. 대신 반복해요. 반복. 한 번 말하면 사실이고 팩트, 두 번 말하면 강조고, 세 번 말하면 최상급이에요. 히브리 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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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와요. 오늘 40장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이 보통 두 번이 아니에요. 39장 동안 쌓아온 심판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두 번이에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에요. 39장에 그 비난한 심판을 뚫고 나올 때 위로하라 한 번으로는 부족하기에 위로하라 두 번 기록했던 것이에요. 한 번으로는 그 심판의 어둠을 깨뜨리고 없었던 것이에요. 나무 위로하라. 전쟁 끝났다. 아시리아 바빌론에게 얼마나 시달렸어요. 전쟁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위로하라. 심판 끝났어. 전쟁 끝났어.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39장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 들포도를 맺었어요. 등을 돌렸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했던 그 백성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에 끝났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위로하라 나아무. 위로하라 나아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심판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판 넘어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40장 이어서 보여줍니다. 40장 11절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낙거를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그림이 좀 작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두 팔로 안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두 팔로 안아보셨어요? 두 팔로 안으시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떠났던 그 백성들이에요. 두 팔로 안으시며.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비하며 장정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맡을 것이요 달려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중에 새가 독수리잖아.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 나갈 때 날개를 쫙 펴고 퍼득거리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독수리는요 기류를 탈 줄 알아요. 그 기류에 딱 서가지고 날개만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성령의 바람에, 그분의 은혜의 바람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넘어져요. 잘난 척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퍼덕이면 지쳐요. 하나님의 바람에 맡기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 놀라운 장면이 더 있어요. 4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방 왕에게 사용하셔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게 중요해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서 150년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50년 뒤에 고레스가 이사야가 이제 그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가 150년 전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정도예요.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시려고 이방 제국의 왕까지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150년 전에 이름까지 불러놓으시고 기다리셔요. 고도원에서 들풀어가 맺혔을 때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실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향하는 곳은 한 사람이 서 계셔요. 이사야 53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고난의 종이라고만 해요. 찔리신 분, 상하신 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분. 700년 뒤에 이 기록 그대로 한 사람이 오시잖아요. 150년 후에 이를 고레스로 이름을 밝히고 7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요. 이사야가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고난의 종은 찔리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상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39장의 심판이 왜 이토록 길고 무거웠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40장의 위로가 왜 나하무 두 번이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판도 위로도 고레스도 독수리도 목자도 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걸을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펼칠 의욕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 보면 몸이 무거워요.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삼키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이미 압니다. 오래된 병을 안고 계신 분,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쓸쓸함과 싸우고 계신 분, 기도 응답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채찍으로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팔을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느린 걸음에 맞추어서 옆에서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날개만 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39장까지 쌓여온 심판이 끝나고 터져 나온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고난이, 지금까지 기다림이, 지금까지 눈물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회에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답이
응답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40장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위로가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의 첫 마디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향한 탄수로 시작된 이 책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서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이사야 1장 좀 이따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한 탄식이었어요. 그렇게 이사야는 시작되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사야는 이 탄식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66장의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포도원에 들푸다가 맺혔어요. 왕들은 등을 물렸어요. 선전을 걸고벗고 걸었어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도 왕조차 교문 앞에 무너졌어요. 39장 동안 심판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리고 40장에 위로하라가 터졌어요. 목자가 양을 품에 안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펼쳐졌어요. 찔리고 상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6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들포도의 수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왕들의 거절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스기야의 교만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39장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심판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사야 65장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즐거워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울음이 사라져요. 부르짖음이 사라져요. 1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신 그 하나님이 66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비유한 구절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 왕, 목자, 반석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사야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머니에 비유하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뜸을 쓸어주잖아요. 왜 울었니 묻지 않아요. 울지마 다그치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그냥 안아주어요. 그 어머니의 품에 온기만으로 아이는 울음을 그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부질갱이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보인다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로할 것인 알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광복 81주년 그 다음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런데 26장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나니 1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66장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다. 신천지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새하늘 새 땅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장에서 탄식하신 하나님이 66장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부르셨던 그 하늘을 걷어내시고 완전히 새 하늘을 펼치시는 것이에요. 탄식이 창조가 된 것이에요. 아픔이 새로움이 된 것이에요. 심판이 은혜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사야 한 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66권 66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 66권의 첫 장 창세기의 창조가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이사야서 한 권 안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66권 안에 성경 66권이 숨겨져 있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를 기록한 당사자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보지 못했어요.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위로하라의 그 목소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순교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우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 중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리나라의 광해군 연상과 같은 왕이에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어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살인 시련도 받았으며 읽어보세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난의 종을 예언했던 이사야. 우리나라 영조 대왕이 아들을 귀주에 가둬가지고 죽였죠.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이사야가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다 같이 믿음장.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위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 유대 전성은 이것이 이사야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석유빈 나무 안에 넣고 그 나무를 톱으로 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예요? 숯불로 입술을 뒤진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사람. 우리 가운데 야 최 목사 중국으로 가. 야 최 목사 아프리카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톱으로 펴김을 당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포하는 것.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그랬던 이사야.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위로하라를 외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그 사람이 톱날 아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사야는 자기가 이해하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기록한 그 위로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쓴 새하늘과 새 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입을 닫지 않았어요. 톱날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그 순간 이사야는 이미 거기 서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목사의 신학, 장로의 명예적인 지위 하나도 세상상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톱날로 몸이 달려나가도 입을 닫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사야가 섰던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잖아요. 씨앗이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식들 위해서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찬양기도까지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도를 20년 30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차이. 그게 이사야의 차이예요.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건강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시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사야,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심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어요. 탄식으로 시작된 노래는 반드시 기쁨으로 끝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는 반드시 새하늘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이 이사야 39장과 같은 환경일 수 있어요. 심판 같은 시간, 심판 같은 시간, 심판 같은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계속되는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그러나 40장이 반드시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드시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반드시 위로해 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작은 인간관계에서도 기억이 돼서 또 그 말하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시니 울음도 사라질 것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믿었기에 톱날 아래서도 입을 닫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에 오늘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배울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점점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프다가 전부인 줄 알아요. 돈이 주는 유익, 부족함 없는 생활, 이런 삶도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나도 너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 알지 못해요. 그러시면 가장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약 39번은 심판의 역사였지만 신약 27번을 상징하는 이사야 40장, 16장은 위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 위로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로하는 사람보다 위로받을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으시는 주님,
독수리 날개를 보호하여 위로 날개짓하며 올리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께 내 모든 남은 삶을 온전히 맡기옵니다. 주님의 큰 위로를 받아 그 위로로 내 주위에 있는 위로받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며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얻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되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나가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늘이여 들으라 탄식하시던 하나님, 그 탄식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사야가 톱날 아래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39장 같은 시간이지만 40장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